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17절부터 읽을게요. 죄송해요. 1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봐도 안 질리는 얼굴입니다. 네, 여기 몇몇 분들은 이제 저희 에스더 기도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예쁘다라는 소리가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젊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이제 남녀 공용으로 저희가 나이가 더 들면은 기쁨이 있는 우리 서로 축복과 이게 이 축원은 서로에게 말할 때 질리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봐도 안 질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안 질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나서 2장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 이야기 뭐 다 아시죠, 그죠?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주일학교 때 꼭 배워야 되는 성경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돌 던지는 이야기, 그죠?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뭐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익숙한 그런 어떤 은혜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순간에 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2장, 그러니까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요나의 기도를 포함한, 요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기도를 포함한 이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사건, 가장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제 학부 때 기억이 나는데 저 친한 3살 많은 형님이 지금 미국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그 요나서 그 소논문을 써내라는 과제를 받고 어떤 소논문 주제를 써냈냐면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몇 종류가 있는가라는 걸 백과사전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논문을 써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 백과사전, 동물 백과사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형님의 결론이 뭐냐면 전 세계에 현재껏 발견되어진 물고기 어종 가운데 총 30여 종이 사람을 삼키고도 그 위에 사람을 삼켜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물고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나서가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집요하다. 이분 나중에 설교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는데 이 전후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다시 도망갈 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 아수르라고 하는 성읍의 도시의 그 수도입니다. 나라의 수도가 바로 그 니느웨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하게 피지배국을 다루던 나라였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포로 정책을 쓸 때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이 민족주의가 독립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민족 반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만들고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통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혈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받았던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북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즉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이 요나 시대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시기적 분류들이 있지만 여로보암 2세, 즉 다윗 시대만큼의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좀 제2의 전성기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영토적 확장은 있었던 그 시대의 선지자인데, 앞으로 이 선지자가 얼마나 해안이 뛰어났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게 되고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니까 요나는 그 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죽일 백성들은 말 안 하고 죽이세요. 그냥 말 안 하고 죽이시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너 맞는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때리려고 말합니까? 아니죠. 너 맞지 마. 그래서 이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요새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의 성질이 왜 나빠지는가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매를 들어야 말을 들으니까 뭘 얘기할 때도 매를, 심지어 양말을 신길 때도 매를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는 너무 제가 화가 나갖고 물었어요. 다 옷을 입힌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아침마다 옷 입는 거로 힘들게 하니? 라고 물었더니 찬수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기 싫으니까 이건 뭐 따갑다, 이건 간지럽다, 이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막 별의별. 그러니까 양말 하나 신기는데 10분이 걸리면 여러분 진짜 이게 미칩니다. 이쪽 신겨놓고 저쪽 벗고, 양말 신겨놓고 잠깐 뭐 가지러 갔다 오면 양말 벗고 있고, 아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매를 들어서 너 이제 맞는다라고 얘기해야 그때 이제 울면서 양말 신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싫은데 그러면서 울면서도 못 벗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화가 나면 때릴 것 같으니까 너 안 맞으려면 양말 신고 있어라는 마지막 경고. 그건 뭐예요? 이제 용서해주겠다. 이 이상은 내가 안 참는데 지금까지 참으니까 더 이상 잘못되게 하지 마라는 사인이에요. 그죠? 그 사인이 지금 이 니느웨, 즉 아수르한 나라에게 가고 있다라는 걸 요나가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반항을 하냐면 일부러 요빠라고 하는 성읍에 내려가갖고 다시스,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정반대 방향, 완전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간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만지지 마, 그리고 나가시면 그냥 엄마의 그 말에 반항이 되면 그냥 안 만지고 화내면 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만져요 그걸. 그죠? 만지든지 어떻게든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 채워야지만 내가 엄마에게 승리한 것 같은 정신적 승리를 누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시죠. 그죠? 예배 드려 그럼 안 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 이거 하지 마 그럼 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청개구리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청개구리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면 괜히 하고 싶고, 하나님 금지한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막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막 기도해라 이런 거 호기심 없죠. 그죠? 뭐 기도해봤자 뭐 힘들고 막 이러지. 근데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건 호기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냐? 선지자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 그 북이스라엘의 3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구약개론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 누구예요? 네, 그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요나. 그 중에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이 그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그 요나는 수출용이에요. 예, 그 다른 나라 선교사로 갔던 이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지 전해지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더군다나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국가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기까지를 바라지 않는데 나보다 잘 되면 괜히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 뭐라 그러죠? 배 아픈 마음들이 조금 있으시죠. 그죠? 그런 마음. 더군다나 이 요나는 이 영적 해안이 있었어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수르한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간파하고 이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뒤에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해서 이러면서 막 변화될 때 그 느낌, 와 하나님한테 한번 맞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맞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막 이때 그 갖는 열받는 마음, 이게 요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를 제가 또 묵상하면서 나갔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쟤는 회개 안 하고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목사인데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 안 해서 한번 된통 맞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약간 그 고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런 역할들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도망가면서 그는 이 문제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평온하게 있었냐면, 왜 우리는 잘못한 일 하고 나면 막 떨잖아요. 근데 요나는 잤어요. 얼마나 잠이 많았냐면 태풍이 막 치는데 잠을 자갖고 사람들이 깨워요. 깨워서 너 기도 좀 해라고 말할 정도로 평안하게 잤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요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지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그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미지로서. 물론 교회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제도 그 어디 대구인가 어디서 9명 나왔죠? 어느 교회에서. 그게 이제 이초석 계열 2단이거든요. 그 2단에서 나오니까 기사가 어떻게 나가냐면 또 폭발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또 폭발. 9명이 뭐 폭발이에요. 뭐 병원들 막 100명 넘게 터지고 이런 병원들이 엄청 많은데 교회는 그런 이미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댓글 달았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것도 사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를 비난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심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교회에 피해를 끼치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헤어진 전 남친에서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죽었으면 좋겠고, 그죠? 뭐 돌불에 걸려 넘어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어렵거든요. 하나님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마찬가지죠. 전 여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 인간이 나한테 받은 선물의 액수 생각하면 그 액수 먹고 사기당했으면 좋겠고 보이스피싱 당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아주 너무나 지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그에게 뭐가 없었던 거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잠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공동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잖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멈추고 있다, 기도가 끝났다, 기도가 나의 인생에 공백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아주 객관적 지표. 그러니까 저는 말씀 많이 읽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사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 때우지, 뭐 돈으로 때우지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기도는요 그 어떤 거로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봉사하는 걸로, 그냥 헌금 좀 내는 걸로, 그냥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기도의 시간 자꾸 때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 보면요, 너희가 기도해야 하지만, 물론 이게 원어를 분석하면 기도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의미긴 한데, 내가 이런 약속들을 했어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가 돼요.
즉 기도라고 하는 사역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언제 며칠 동안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고 이제 그때부터 요나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그 창자예요. 창자. 위 속으로 그러니까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되게 답답했겠죠, 그죠? 그 얼마 전에 우리 김민현 지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목 디스크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 MRI 촬영하는데 기계에 들어가잖아요. 막 잉잉 소리 나는 그 기계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는데 거기 폐쇄 공포증과 공황장애가 막 와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 자기 몸이 큰 건 생각 안 하고 기계가 자꾸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작은 기계에 자기 몸이 들어가고 너무 답답해갖고 자기가 발을 막 들면서 막 사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 누구나 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죠? 답답해요. 근데 요나는 어떤 상태였냐면 뭐가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를 가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소련 때요. 소비에트 연방일 때 소련의 잠수함이 침몰해가지고 영국 잠수함이 구하러 가서 이제 구조했는데 안타깝게 다 죽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잠수함에 침몰해가지고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내에게. 여러분 우리도 기억나죠? 예전에 대구에 지하철 화재 나갖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그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분들께서 그 문자로다가 가족한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자기의 스토리를 막 썼던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절박함과 그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요나의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여유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미사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남이 들을 때 뭐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이런 얘기 들어볼 만한 그런 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MRI 기계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죽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공포감이 밀려오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서 그의 전심전력을 다해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고된 기도였냐면요.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몸이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기절하듯이 쓰러질 때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거가 우리는 일상적이에요. 왜냐 우리는 몸이 피곤한 일을 많이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든 뭐 나를 위해서 하든 공부를 위해서 하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질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혼이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로기 상태. 예, 그런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것 말고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을 해봤던 적은 있어요. 운동. 막 축구 2게임 연속 게임 뛰고 농구 막 50분씩 쉬지 않고 계속 뛰고 막 이렇게 뛰고 나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체력장 옛날에 우리 형제님들 기억나시죠? 그 기록이 뭐라고 지금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기록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목숨 걸고 뛰어요. 목숨 걸고 들어와서 뭐예요? 헉헉거리면서 아무것도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그냥 숨 쉬기는 게 가빠가지고 힘들잖아요. 여자들이 볼 땐 되게 미련한 짓인데 여자들은 안 뛰잖아요. 예쁘게 뛰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막 전심전력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보신 적 있냐고요? 요나가 어느 정도의 절박함이었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혼이 피곤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서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로기 상태입니다. 완전한 항복의 상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오늘 이게 시간이 없어갖고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지만 뭐 여전히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저는 준비한 거에 반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이게 우리 상황이구나, 교회의 상황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상황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사실 요나가요 창피해 당한 거 다 당했어요. 그죠? 선지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불순종을 고백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날 던져 넣으라고. 진짜 던져 넣어요. 던져 넣고 나서 내가 물속에 수장되니까 그 폭풍이 멈추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어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 나의 수치와 죽음, 나의 모든 파멸이 남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손가락질 받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교회를 심판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잘못된 교회들을 정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요나가 물속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요나에 관련된 이 사파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물고기 이게 배에서 딱 던질 때 물고기 입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그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물고기 딱 벌리고 있고. 절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가 이 물이 자기를 감싸서 영혼까지 다 묻힌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풀이 어떻게 됐대요? 자기 머리를 감쌌대요. 바다풀은 어디서 자라요? 바다 속에 깊은 곳에 자라잖아요. 그 깊은 곳까지 쭉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신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이런 완전히 이제 거의 인사불성의 상태, 이게 그 코마 상태죠. 이제 실신의 상태 막 들어가는 그 시점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두를 때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요나가 정신 차려 보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이 정황상 맞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던져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엄청 쳤겠죠. 살고 싶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완전 간 상태에서 이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가사 상태까지 몰아 넣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가사 상태까지 몰아 넣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요나가 눈 떠보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니까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기 보니까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언제 되더냐. 사실 요나가 삐진 거거든요. 열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간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가겠다. 갔는데 이 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그의 상황을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를 끌어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과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에는 그 목적이 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직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이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2절부터가 기도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히브리어가 차라라는 이 단어인데 숨 막히는 고통에 사면이 막혀 있어서 숨이 막힐 듯한 그 고통,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 무덤, 이런 식의 암흑적이고 어두움과 절망이 있는 곳인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 이 단어가 이 샤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이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시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게 오랫동안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주된 메인의 기도가 뭐냐면 식사 기도예요. 하루에 3번
음식을 주실 때마다 감사한 기도. 5,000원짜리 이하는 잘 기도 안 하고 5,000원짜리 이상이 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혹시라도 한 끼 5만 원 이상을 먹게 되면 정말 감격의 눈물이 있는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식사 기도가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의 중심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 한국에 2%가 안 돼요. 하루에 5분 이상 식기도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 식기도로 5분 하면 매너가 없는 거예요. 국이 다 식어요. 예전에 제가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기도문이 열리셔가지고 20분 식사기도 하시니까 국을 다 바꿨어요. 국을.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식사기도는 최대한 짧고 간략하고 먹어도 살이 안 찌게 하는 기도를 간절히 포함해서 하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본적으로 5분 이상 하는 성도가 2%라는 거예요. 2%. 저는 이게 너무 제 현실을 봐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저도 있고 뭐 목회자들 몇 명 있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 이상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저희 어른 선배 목사님들 막 40일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 친구는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이나 누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근데 이 친구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는데 걔는 기도 안 해요. 걔는 열심히 공부만 해요. 공부하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저는 하도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보면은 제가 금식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식이란 단어만 나오면 설교하기가 싫어져요. 제가 에스더 하면서도 혹시 3일 금식이 우리 교회에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한 번은 뭐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한 번은 내가 이거 한 번 가지고는 내가 확신은 안 갔습니다. 2번 이상 더 나와야 됩니다 라는 확신이었는데, 그 단어 속에 금식이라는 단어 또 보이고, 그래서 2번밖에 없어서 제가 안도 이제 그냥 얘기하고 기도하자로 넘어가겠다는데, 느헤미야가 영광구절로 딱 터졌는데 거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철 목사 금식 좋아하나 보다. 절대 그런 금식 좋아하는 몸이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금식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친구들 셋 만났다 그랬잖아요. 두 명 만났고 셋이 있는데, 제가 금식 이제 끝났다 얘기했더니 넌 뭔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하네요. 너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금식 안 해도 기도가 응답하신다고. 나도 하라 임마. 나도 금식하기 싫어. 근데 시키시는데 어떻게 막 안 하면 딸꾹질을 하고. 여러분 그 고통 아세요? 노den조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딸꾹질이 나오면 21일 딸꾹질을 하지 금식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나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라는 그 기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기도케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전 책 읽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거는요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주일날 뭐 새벽 늦게까지 제가 성경 준비하고 자잖아요. 1시간 2시간 교회 오면은 어르신들 막 힘들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전 너무 좋아, 행복해요. 막 그 시간에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제가 설교할 게 막 생각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려주지 막 이런 막 기대되는 마음에 막 잠이 안 올 정도의 흥분, 그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 막 느껴져요. 그 정도의 흥분감인데, 기도하자 그러면 잠이 와요. 기도하자 그러면 야 이제 잘 때가 됐구나, 이제 마칠 때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됐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가 너무 안타까우셔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는 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냐? 요나한테. 왜요? 요나 쓰고 싶어서요. 요나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스토리 전체의 주인공은요 회개한 자들, 이 니느웨 백성들이지만, 요나가 어느 정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면 한번 보세요. 3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야지만 그 성내로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뒤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대충 전한 거예요. 얘네 듣고 이제 회개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대충 전하는 거예요. 3일 길을 다녀야지만 전하는데 하루 길 다니면서 니네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망한다 막 이랬더니요, 몇만 명이 회개했는지 아세요?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하루 설교로. 저는 여기서 1년 지금 6개월 설교했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요나는 3일 길 가운데 하루 설교했더니
우와, 사람들 12만 명이 회개하고 왕까지도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싫은 목회자, 제가 보면은 뭐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진 않아요. 예, 뭐 보면은 뺀질뺀질하고 그죠? 아프다고 맨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기도의 영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기도 영성이 있어요. 일단 할렐루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되고 막 이게 지나갈 때 영적 아우라가 막 나타나는데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이 교회를 왜 기도하는 교회로 택하셨는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그 에스더 기도회 3일 기도하면서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평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분들이세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나 절대 기도할 사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할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늘문에 특세가 있어가지고 특세로 올라가는데 15명이 올라간대요. 예, 저희 가까지 포함해갖고 15명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나요? 이 15명의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면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사명과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다 이룬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저도 이런 성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고상하게 말씀 공부하면서 교제 나누고 즐거워하고 구역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시고 뭐만 하면 못하게 하셔서 결국 하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게.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면 가당키나? 여러분, 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사명과 기도의 은사가 있다. 사실 그것을 우리의 은사로 내놓기에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무슨 예배자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없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저 가끔씩 묻거든요. 우리 명절이나 막 이렇게 되면은, 명절이 이렇게 딱 수요일에 끼면은 수요일날 예배 드려요? 물으면,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원래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저한테 드려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가 또 어떻게 오늘 안 드렸으니까 우리 안 드려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드립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맨날 예배 목숨 건다 그러고 예배가 사명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물으시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드려야지요. 그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말 예배 목숨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어요. 만드셨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원장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태어났는데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분이 우리 어머니고, 저희 어머니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옛날에 집사 때 구역장 하실 때는요 하루에 12번씩 예배 드리고 다니셨어요. 그런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의 터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 인간이 왜 우리 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평일에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맨날 산에 끌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게 만드는가라는 그 고통과 괴로움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요나가요, 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쫓겨나는 단어가 까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이 레위기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인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혼하고 쫓아낼 때 쓰는 단어가 이 까라시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요나가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 이혼당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당한 자처럼 쫓겨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라보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요, 내가 자녀도 봐야 되고요, 내가 재산도 좀 모아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려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다시스로 갈게 이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니네로 갈게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다시 주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또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20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내가 성전에 다시 올라갈 징표가 뭡니까?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즉 그건 뭐예요? 내가 다시 목숨이 살아나면, 지금 죽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징표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생을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다 해요.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거기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내가 잠시 잠깐 내가 딴짓하고 잠시 잠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금 관계 속, 이혼을 당한 관계 속에 있지만 나 하나님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면 낫게 막 이런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기도의 문구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의 성전을 바라만 보아도 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근데 예배 모르니까요,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그 문구에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혼당해서 완전 쓰레기, 패배자, 아주 다시 쓸 수 없는, 고쳐 쓸 수 없는 망가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처참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다시 그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짜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회복 안 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지금 이 삶을 바꿔주세요. 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강이 약함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 진짜 예배하고 싶은데 이 가난 때문에 돈을 벌다 보니까 예배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내가 이 아픈 몸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결핍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목적으로 예배하고 싶으니까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했다고요. 요나가 언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시킨 일 잘할 테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냥 나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이혼당하고 쫓겨난 상태이지만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거였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내년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 거고요. 이거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코로나 병을 그냥 우리 감기 걸리듯이, 아 누가 걸렸구나, 감기에 걸려서 아프구나, 그리고 후유증이 있구나,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코로나 걸렸어도 어때 뭐 다 이제 그렇게 앓고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요, 음식점 뭐 이런 데 다 회복됐어요. 1시간씩 기다려서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교회는요 아직도 비었어요. 아직도 뭐 대형교회도 얘기 들으니까 50%, 30% 이 정도의 수준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정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구할 거냐면, 예배에 미치고 싶은 사람. 미쳐있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목사보다 더 그러면. 그러니까 미치고 싶은 사람, 그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미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냐면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시간인지,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미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땜빵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절대 예배에 미칠 수 없어요.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이 기억나시죠? 지금 뭐 너무 멀리 가면 또 가정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결혼한 분들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애하면서 누렸던 기쁨 있잖아요. 환경은 되게 어렵고 뭐 졸렸고 힘든데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감이 더 같이 있고 싶게 만들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후회할 수도 있지만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데려다주는 거 너무 힘들어서 같이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파서 같이 함께 하려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회복이 돼야 된다고. 회복이 그게 예배 시간에 감격이 돼서 예배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진짜 회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육신도 안 돼 보여요. 보면 여러분 뭐 물광 뭐 최초의 물광 그런 김희애 뭐 얘기하는 게 절대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들어보세요. 얼굴이 변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한 자매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실명 얘기도 되죠. 뭐 가까운 뭐 우리 교회 외부에서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이주한 자매의 얼굴을 얘기하면서 진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얼굴 알거든요. 우거지. 우거지. 우거지가 있었어요. 한 우거지가 있어서 걸어다니는 우거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거지에게 광이 나기 시작했어요. 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뭐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뭐 주변에서 언제까지 예배 드릴 거니. 여러분 진짜요.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벌면서 우거지상으로 사는 그 인생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배드리면 행복한 삶이 더 좋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아니라고 믿어요. 맡기실 사명이 있고 앞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맡기실 은혜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영혼이 행복해야죠. 그 행복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육신도 살려야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예쁘게 생겼으면 뭐예요?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아무리 예쁘게 생겼으면 뭐예요? 영혼이 죽어가지고 맨날 찡그리고 다니는데, 건강해 보이면 뭐예요? 얼굴이 다 썩어 죽어있고, 부자면 뭐예요? 얼굴이 병들어 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좋은 옷 입으면 뭐예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요나가요 이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물고기의 소화에게 막 온몸에 옷이 다 막 이상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이상한 그 상황의 외면 속에 내면은요 너무나 평온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요 이거를 어떤 상태로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상태로 나중에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짓고 있잖아요. 오늘 뭐 거기까지 멀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회복하셨던 그 장면처럼 이 요나의 기도가, 이 요나의 뱃속의 3일이 하나님의 부지함과 같았던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3일길을 하루만 전해도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의 통로로 그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도들입니다. 뭐 여러분 영향력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저희 뭐 몰라요. 뭐 인터넷 쳐 나오지도 않고 뭐 무명한 자들이에요. 무명한 자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도할 교회로 선택하셨어요. 전 그걸 진짜 믿습니다. 왜냐, 저한테 자꾸 기도의 부담감이 와요.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에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저희 아내가 고개를 막 끄덕이네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부담감이 와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저 두 분이 기도하는 분들이었으면 제가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기도하니까 나는 좀 천천히 되겠지. 근데 저 두 분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그래 나라도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음이 막 용서좀 치는 거예요. 그래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뭐 그런 남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오늘도 제가 한 4시쯤부터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8시 20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여기 막 자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예배 준비팀도 안 오고 그런 말 들으면서 그래 역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세워가고 예배의 기준과 선을 정해주는 사람이 내가 그 역할을 깨어서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해 하시는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번 일주일에 마쳤다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구나가 아니라 이 특세를 기본으로 해서 또 이 특별 우리가 그 홈런 역전 기도를 했던 역전 홈런의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기점으로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 기도하지 않으면 권사대전 못 받겠구나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청년들 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옮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마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불순종 끝에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심판의 상태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물리적 영적으로 다 피폐해진 그 상황에서 그냥 읊조리듯 그냥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를, 작은 신음처럼 했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서 그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회복을.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100%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시면 100% 응답 받아요. 요나가 거기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할 때까지 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그랬더니요, 그가 그 9절 보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는 이 요나의 경험이 우리 교회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요나의 경험이 여러분 개인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있는 듯한 그런 옥잼이 있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작은 신음이라도 내 영혼이 지칠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회복과 역전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성경 구조가 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